예,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라.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상대편을 만났을 때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뭐 짐승 쳐다보듯이 또 기계 쳐다보듯이 물건 쳐다보듯이 그러고 대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낍니다. 뭐 학교에서도 불행을 느끼고 직장에서도 사람에게서 많은 불행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 불행감 느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해고당한다거나 또는 뭐 거절당한다거나 뭐 상처를 입었다 그럴 때 그 사건 자체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마음이 힘든 거지 뭐 외적인 건 사실 금방 회복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 이게 우울증이 많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마음이 없잖아요. 저도 뭐 아파트에 살지만 옆집 사는 사람하고 잘 만날 일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 없는 관계예요. 마음 없는 관계. 그래서 뭐 801호, 805 뭐 이런 거지.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그때 이상하게 저는 알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지. 예, 그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다루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건 다룰 때도 이렇게 약한 거니까 잘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프레저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약하게 달아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나무 토막 같이 달아주니까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크리스천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 저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고요.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덮쳐버리는 거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덮칠 때는 빨리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병들었을 때가 있고 이게 차이가 있듯이 마음도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마음의 상태를 놓고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이 1년이 지나도 울고 2년이 지나도 울고 그럼 우리 잠깐 비난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그만 좀 울어라. 뭐 너만 할머니 돌아가셨니? 이제 헤매지 말고 그만해. 잠깐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 어떤 형제가 자매하고 헤어졌는데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딴 남자 여자를 못 만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 좀 해라. 그죠? 결혼한 사람도 7년이면 이제 잊혀지는데 너는 지금 뭐 교제했던 여자를 갖다 7년 동안 죄송합니다. 10년 됐습니다. 벌써 7년이 아니 벌써 10년 됐네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7년 때 욕을 했고 벌써 10년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잘 못해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 우유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애틋하고 또 아프면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또 잠깐 그러다가 비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왜 성장한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뒤집기만 해도 막 칭찬해 줬잖아요. 아빠하고 이렇게 뭐 옹알이 비슷하게 말만 해도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그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온통 비난이에요. 비난하는 거, 정죄감,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게 되고 성장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3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이게 비난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아냐? 죄 지어서 그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벌 받아서 그래. 뭐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 삶의 무게 자체도 힘든데 더 낙심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내 주관을 가지고 잠깐만 율법적인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병 들었을 땐 병자같이 대해주잖아요. 아플 때는 아픈 것 같이 대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일단 우리 인간이 할 것들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한 마음이 다시금 강건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 이 믿음의 변화라는 게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변한 거 아니에요. 변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이 이거였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알게 모르게 그 일관성에 관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서 뭐 고성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조상적부터 믿었는데 어떻게 바꾸냐고.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관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정치인이나 뭐 이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얘기할 때 말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공인으로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게 회개죠.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문제지.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21세기 우리식의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했다고 떠드는 게 뭐냐면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통쾌함이 생기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해결책이 생긴다고. 해결책이.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을 못해요.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맨날 그 선교에 대해서 비난하더니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내실을 기해야지 자꾸 밖으로만 도우면 되냐, 뭐 선교를 왜 하느냐,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찾으려고 정보를 모으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또 한 번 선교 갔더니만 이게 아니었네. 그게 회개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야죠.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까지 나는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만 되는 건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확 뒤집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뭐 이렇게 기회라는 게 뭐 간헐적으로 오는지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하나님이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기회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젊어서만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생각이 바뀌었어. 그게 회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바뀌었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때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관계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들어가서 관계 속에서 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큰 행복감을 느낄 때가 관계가 좋을 때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 돈이 뭐 행복을 준다, 권력이 행복을 준다,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사랑이 행복을 준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이 행복을 준다, 뭐 이러는데 그 행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관계거든요. 좋은 관계. 그러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 기회, 모든 걸 가지고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내 말이 옳은가 틀린가, 내 행동이 옳은가 틀린가 항상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는 그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게 그저 그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러기도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가면 33% 힘만 가지고도 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뒤에 있는 게. 자전거 탈 때도 그래요. 그 앞에 타는 사람이 한 30% 이상 더 힘들어요. 그 뒤쫓아가는 사람이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선두에 서는 사람을 교대로 이렇게 바꿔줘요. 뭐 한 20분 타다가 또 바꾸고. 그러면은 단체로 갈 때 훨씬 멀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확인해 주는 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선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면 죽거든요. 그 사실 작은 힘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오늘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 이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마음의 이 지옥을 체험하고 마음의 어둠을 체험하고 마음의 눌림을 체험했을 때 뭐 하자고요? 생각은 바뀌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거 얘기하고요. 바뀌는 거죠. 그 이상한 놈의 그 영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잠깐 피해 있는 것 같아요. 유지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거 사실 굉장히 뭐 15년 전 영화인데 10년 전인가 봄날은 간다 거기 보면 그 아직도 그거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변한다 임마. 20대 사랑, 30대 사랑, 40대는 다 변해야지. 그래서 그 한심한 사랑을 철부지 사랑이라고 그러고 불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이 50이 돼가지고 철부지 사랑하면 돼요? 나이 50이 돼가지고 철부지 사랑하면 돼요? 불장난하면 되냐고요.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좀 달라져야지. 변해요. 변한다는 게 성숙해지는 거, 변한다는 게 깊어지는 거라고요. 변하지 않으니까 맨날 애기 같은 신앙만 갖고 있죠. 변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 징징대고 있죠. 어렸을 때의 신앙하고 나이 들어서 신앙이 깊어져야죠. 딥 앤 와이드 깊고 넓어지려고 그러면 변해야죠.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야 된다고요. 사랑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 그래야 돼. 여러분 유지태가 아니에요. 알아요? 유지태 우리 아파트 살아요. 유지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저랑 탁구 치는데 저도 져서 도망쳤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또 두 번째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공동체 힘을 의지하라고. 공동체 힘.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속적인 이 변화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5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건 꾸준함이에요. 공급이 있고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왜 중요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영광이라 그러는데 영광이 있으면 그림자 없는 사역이 가능하다 그러죠. 그림자 없는 사역이 뭐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하면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을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림자 없는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면은 그러잖아요. 격려도 되는데 우린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데 그 옆 사람은 좌절하게 만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일 제일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은 일 안 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참 우리가 그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으면요,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안 하면서 서서히 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영관 시인의 분갈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뿌리가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흙을 이렇게 파고드는 속도가 있죠. 얼마나 느리겠어요. 뿌리가 자라는 속도니까 서서히 그게 마음을 다루듯이 그게 이렇게 서서히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우리 사람 잠깐 놀라게 만든다고요. 네가 제일 잘해. 그러면 여기는 깜짝 놀라가지고 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서히 그저 이게 따뜻함과 사랑과 이게 배려.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뿌리는 한번 흙을 이렇게 꽉 잡아당기면은 분갈이 할 때 이게 털어도 안 떨어져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랑이 그런 거예요. 뿌리같이 서서히 느껴지진 않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그게 뿌리의 사랑이거든요. 놀라지 않게 만드는 사랑,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랑. 뿌리는 변하잖아요. 처음 초창기 때 뿌리가 깊이 있는 뿌리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좋게 변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변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대만선교 12차를 가는데 13차, 14차, 15차 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못 느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느린 것 같이 보였지만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왜 힘을 얻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나보다 더 아파하는 것을 느끼면 치유를 받아요. 참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 바라보면 내 고통에 치유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걸 바라봐도 경쟁을 유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가 돼요.
예수님 나보다 더 고통당하셨고 더 억울함 당하셨고 더 눈물 지으시고 진짜 행복해서 이제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주님 바라보면 새 힘 얻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 바라보면 그렇지 나도 십자가 지고 갈아야지.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별 변화라는 거 뭐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단 선언합시다. 생각이 바뀌었어. 잠깐 선언하라고요. 남편한테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좋게 변화가 돼야죠. 이제까지 잘해줬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넌 죽었어. 그러면 아니고요. 생각이 좋게 바뀌어야지. 그건 미친 듯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뀌었어.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좋은 관계 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관계 힘 속에. 그죠? 그래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힘이 덜 들어요.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오늘도 철야기도인데 철야기도의 힘이 뭐냐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33%의 힘으로 100%의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넓게 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공급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그림자 없는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오늘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도 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릅시다. 우리 독수리 날아가는 체험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